보여졌는데 이 4명 그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간 그 모습 자체가 본인 스스로도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갔을까라는 생각에 이 4명을 보면서 4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공동체다라는 그 문장 그 말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 보여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저였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4명의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저는 좀 저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10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써 용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이 문제 해결이 표지 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문제 해결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계속 구해야 될지 아니면 표지가 없어도 그런 용서함을 받은 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그런 여기서 이 4명 이 사람들이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더해 죄 고침 병 고침까지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 해결이 만약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구하고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심으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증명을 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은 질문만 2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면 청년들이 목사님 대답해 주시나요? 대답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답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네네. 그랬구나. 네네. 저희 청년들이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이 대답해 주실 거라는 걸 전제하고 질문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의 질문은요. 저는 이제 1장부터 1장의 그 흐름과 맥락을 지금 오늘의 이 말씀에 적용을 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1장에서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요한의 얘기를 받고 곧이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제 내몰리셔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나오셔서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시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계속해서 귀신한테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굉장히 좀 엄한 그런 뉘앙스로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한테까지도 자기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비밀 엄수를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오늘 이 바로 뒷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권위를 보여주심으로써 자기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장면이 저는 충돌이 있습니다. 네. 유영이가 질문이 있어. 생일 축하해 유영아. 이제 다음 주엔 그럼 생일로부터 일주일 지났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질문이 뭐였냐면요. 5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 중풍병자에게 이제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
하시는데 이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프레이즈가 약간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사해 준다는 거는 이제 당시만 해도 제사를 지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인해서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들이 살았을 거고, 현재 우리도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믿음을 보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약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 몇 분까지예요? 근데 이거 다 대답하라고 나보고? 네, 잘 읽어주셔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 얘기하셨는데 제가 답을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답을 해서 다 안 풀리는 구간이 있고 더 질문이 깊어지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정답이 뻔한 것일 수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 대상이 우리가 표현하는 여기서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 나왔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일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을 아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을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건 그 신앙생활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우리가 잘 아는 걸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 질문들 속에 있었던 어떤 교회 안에서의 전통, 규칙 그리고 교리들이 우리한테 익숙한 거죠. 근데 그 전통이 하나님은 아니죠. 자, 여기서 조금 충돌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전통이 하나님 아니에요. 교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표지가 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 저한테 30분까지 끝내는 11분 남았네요. 자, 빨리 해볼게요. 네, 질문을 한 가지 일단은 제가 말하는 거 쭉 해보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그때 하시고 더 나누는 걸로 하시죠. 일단 제가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 텐데 중간중간 질문이 생기시면 그냥 손 드셔도 되고. 여러분,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죄가 있어요 지금? 자, 그 원죄가 제가 말한 교리예요. 유대인들에게 원죄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원죄 교리가 없어요. 네, 자, 이 구간이 우리가 어려워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목사님이 원죄 교리가 없다고 했어.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성경을 좀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읽읍시다. 객관적으로 최대한. 여기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죄가 있습니까?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죄인처럼 여겨졌어요. 왜요? 중풍병자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그 얘기 하셨어요. 이 중풍병자 메고 온 네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짓을 하냐? 이 사람들이 친구냐, 가족이냐? 근데 우리한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신분이 저 중풍병자와 관계가 어느 정도로 친하길래 저 정도로 회원의를 업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중요한 거는 너가 저 사람의 이웃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네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안 밝힌 이유는 어쩌면 그것일 수 있겠는데 이 네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까 지금? 아니요. 이 네 사람이 한 행동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었어도 친구죠.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본질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고정된 직분이나 어떤 관계 그런 것들로만 탁탁 이제 매듭지어서 생각해서 이런 것 좀 어려운데 예수님 이 당시에 죄라는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랑 같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되게 억울하죠. 저 지금 되게 억울하거든요. 빚도 많은데 죄도 많아? 이거 되게 열받거든. 근데 딱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인처럼 여겨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또는 부모 또는 그 위에 누군가가 신께,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태 그 가문이 지어온 죄에 빚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이는 외연 때문에 그들의 과거까지 다 평가를 받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죄인이고, 사람들이 죄인이라니까 나는 죄인인 거지. 빚이 많다니까 내 평생 내 인생 내 꼬라지 이러고 평생 굳어져서 살아야 됐었는데, 제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이 사람의 죄가 있어서 사해 주셨다? 여기서 뭐 원죄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지고요.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 지향하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계속 시작되는 지점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인들과 계속 부딪히는 구간들 때문이에요. 종교인들, 정치인들, 기득권들. 너는 병이 있으니까, 너는 이방인 외국 사람이니까, 너는 여자니까, 죄송해요 자매님들,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넌 여자니까, 넌 노예니까, 넌 죄가 많고 빚이 많은 존재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라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뭐 별거 이것저것 안 따져 물으세요. 그냥 다 사해 버리세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 죄가 빚이라는 단어로 바꿨을 때 어떻게 표현될 것 같아요? 너의 모든 빚이 탕감받았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부과해 놓던 죄들, 누군가에게 어깨에 짊어져 놓은 빚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소해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죄의 이야기를 하면 마치 죄가 이 이야기의 핵심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곰곰이 보세요.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죄인가요? 성경, 여러분들이 여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끝내 결과적으로 진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죄예요? 뭐예요 그러면? 사함 받는 게 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죄가 아니에요. 이거 자꾸 이걸 놓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죄도 아니고 빚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왜 우리는 돌아가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이걸 돌아오게 하시려고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가 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자극적인 단어들에 꽂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극적이고 짧고 효과 빠른 것에 꽂혀요. 사람들을 제일 빠르게 효과 주는 게 죄예요. 그냥 너 지옥 가, 바로 꽂히잖아요. 바로 꽂혀요. 너 그렇게 살아 지옥 가, 바로 꽂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핵심을 봐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가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관계가 끊어짐을 표현하는 개념일 뿐이에요. 근데 그 뒤에 건 다 사라지고 죄만 남았어. 너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넌 죄 용서받아야 돼.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짱이 전부인 거야. 우리 신앙생활의 메시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죄는 진짜 시작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회개의 길과 회복의 길과 완성의 길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그거에선 아무도 관심이 없고 내가 죄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놓고 말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믿고 사는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계속 지옥 갈까 천국 갈까가 결정돼요? 아니요. 여러분도 어떻게 믿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 빚을 예수께서 다 탕감하셨다고 말해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 죄를 주목해서 근데 또 다시 죄를 지는데 이 죄는 그 용서의 범위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로 씨름을 하고 있는 게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벗어난 것일 수 있겠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간을 나누면서 3분 남았네. 지난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성전이지만 교회를 보시면서 제일 속상해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사 이런 거 아니에요. 마땅히 그들이 성경에서 배워야 했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께 받았던 그 자비들을 그들 주변의 이방 나그네들과 여성과 고아와 노인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존재로 성전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그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로마 주권자들 잘못됐죠. 근데 로마 주권자들이 지금 혼나는 거 아니에요. 로마 주권자의 기생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 종교자들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심판 메시지를 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세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맡겨놓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심지어 거기에 종교까지 사용해 가는 모습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장에서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의 상태가 마비된 상태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아까 마비된 게 중풍병이랑 뭐가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 그렇게 약간 질문도 했잖아요. GPT한테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 당시에 무슨 병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이 세계의 병,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질병 코드가 그때 뭐였는지 무슨 수로 알아요? 그거 알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냥 드러나놓고 보이는 현상은 마비된 거죠. 마비된 거예요. 마비된 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움직이는데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마비된 건 그냥 멈춰진 것이라기보다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게 마비된 것일 수 있어요. 예컨대 마비된 상태의 반대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바르게 움직이는 것과 분주하고 산만한 건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 혼나는 대상이 된 이유는 안 움직여서가 아니에요. 잘못 움직여서예요. 마땅히 움직여야 되고 힘을 사용해야 되는 구간들에서 힘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힘을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 양 구는 것이 예수님 눈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마비된 이 환자가 나오는 이 순간에 예수님 눈에 진짜 마비된 존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율법학자들이라고 여기서 콕 집어서 나오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율법학자들이 사실은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학자들 하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한 명처럼 뭐 그런 느낌이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전통 유대교에서 완전히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라고 해요. 율법학자들이 지금 성준 형제 지적처럼 율법학자가 마비되었다는 것은 곧 유대교 전체가 마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율법학자들 딱 보세요. 딱 보기만 해도 되게 우습거든요. 저렇게 긍휼이 필요한 존재가 예수 앞으로 와서 저러고 있으면 율법학자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네, 정확히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된다. 자,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그 마비된 사람을 몸에 들쳐안고 그 여기서 뭘로 표현되나요? 저기 깔자리에 그를 실어서 흙지붕을 뜯어서 달아 내려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죄의 빚을 다 사해 버리세요. 근데 그 네 자리, 그 네 사람이 누구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학자들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마비된 사람을 중심에 두고 두 공동체가 갈라져요. 네 사람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을 학자로 살면 뭘 해요? 율법의 정신을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율법의 정신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앞으로 메인 받아서 딱 온 사람을 보고도 이것이 참으로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하지는 못할 망정 예수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느끼고 시비를 거는 이들의 상태가 그냥 마비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여기 광우영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공동체 이야기인데 저는 이 네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러면 어디 지금 마비된 사람을 그러지 마세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용기와 힘을 베푸시는 까닭은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빚 때문에 무거워서 허덕이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들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워두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그 마비된 사람들은 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자기 개인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 권력이든 주어진 형편이든 심지어 종교까지도 사용하면서부터 딱 마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돌보아야 하는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거 많은 사람 안 필요해요. 네 사람이면 돼요. 네 사람이면 됩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둘 이상이면 교회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내시면 돼요. 마비된 사람 팔다리 하나씩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내시면 됩니다. 그 바깥의 존재들이 얼마나 많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든 얼마나 세련된 사람들이든 그거 안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왜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 아주 많은 시간 가정 예배들에 각 집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배 드리시는데 집중하셨을까요? 교회로 모인다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모이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도 그렇지만 덩치가 불어나고 조금씩 크기가 커져가면서부터 작고 아까 여기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마비된 쓸모없는 사람들을 기피해요. 왜냐하면 덩치가 커질수록 쓸모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지거든요. 왜요? 일해야 되잖아요. 이 메커니즘이 계속 작동을 하려면 효율적이고 빠르고 번쩍번쩍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반대로 그 속도와 그 기술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느린 자들 그리고 언제나 소외당하고 심지어 이 마비된 사람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냥 배제시켜 버려요.
이 구간이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도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효율로 굴러가는 건 아닐까? 속도로만 굴러가는 건 아닐까? 우리는 정말 이 마비된 사람의 팔다리를 들어줄 수 있는 네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해낼 때 오늘 마지막 구절에 사람들이 와,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도다 하면서 놀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놀란 건 예수님만의 작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비된 사람 일으켜서 놀란 거잖아요. 여러분, 내 사람이 안 끌고 오면 방도가 없어요. 지금 이 마비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세요. 단순히 여기서 이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꼭 고쳐주실 거야, 단순히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멀리 그 굳어진 자가 누워있는 그의 자리에서부터 그를 끌어안고 깔자리에 들어매고 흙지붕을 다 뜯어 그 아래 내리는 이 모든 행동이 예수님 보기에 그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나의 행동으로, 나의 실천으로 작은 것이라도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아, 이게 어쩌면 나한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아닐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움직이지 못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닐까. 우리 옆에 너무 무겁고 너무 답답해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거의 다 했는데 질문 몇 가지를 짚어서 급하신 분들은 먼저 가세요. 네, 집 천장을 보고 주인이 무슨 생각했을까, 뭐 그런 재미있다 이런 질문 좋아요. 근데 조금 천장이 보였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야 될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눈앞에 보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콘크리트 천장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에 금세 메울 수 있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메울 수 있는 집들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선이 가능한, 수리가 가능한 지붕이었으니까 좀 충격은 덜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콘크리트 벽은 아니니까 좀 그거는 감안하고, 와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사실 그거에 한창 신경 팔리다가 이제 사람들 다 지나가면 저거 어떻게 메우지, 뭐 이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은 들고, 네, 4명은 무슨 관계? 이거 대답한 것 같고, 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공부했는데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이잖아요. 전 진짜 그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율법학자, 뭐 대제사장 보면 이렇게 별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전 감흥이 굉장히 커요. 내가 이러고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인간이 돼 있는 거지. 그럴 일이 없을까요?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될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만 남겨놓고 예수님 당신이 오시면 못 알아보는 인간이 될까요? 그게 고민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억하려고 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글, 문자, 전통, 교리 중요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되는, 그 너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을 만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분께 계속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노력들이, 발걸음들이 없으면,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들을 내 지식으로 사용하는 거지, 내 권위로 사용하고,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 자리, 와, 이 넓은 자리에 내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마이크 잡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위세 높은 자리야, 이거를 내 인생의 전부로 삼고 누군가의 어떤 약자들의, 어떤 작은 자들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면서부터 저는 예수님을 못 알아가는 인생이 되어 가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할까요?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계에서도 여러분보다 작은 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에 따라서 그의 어떤 표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꾸준히 고민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지점들을 생각해 봐도 어쩌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냥 되게 간단한 것일 수 있겠다. 오늘 어쩌면 이 마비된 사람을 깔자리에 들어 올리고 메고 오는 것,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 이거 뭐 되게 방법적으로 어려워요? 막 계산해야 돼요? 막 사람이 막 수천 명 필요한 일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 맞는 네 사람이서 팔다리 끌어안고 오면 돼요. 근데 해야 할 생각조차 안 하는 순간부터 위험한 거죠. 율법을 안다는 이유로. 네. 나머지는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하신다고요? 제가 이따 아까 같이 좀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마비된 네 오늘 마비된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이 마가복음 2장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모두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 없어요, 새 것을 보았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과 그 네 사람의 콜라보예요. 콜라보의 결과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일들을 보는 열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분명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봐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교회됨, 세상과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논리와 다르지 않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움직이고 여기서 조금도 바뀌려 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목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마비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작게나마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들어올린 네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손짓 발짓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음성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빚어지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
생각이 세상의 질서에 너무 쉽게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 질서 때문에 우리가 더는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왜 부름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잊도록 만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세상으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늘 묻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용기로 잘 견뎌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길이 그리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거꾸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길을 넉넉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더는 영혼과 내면이 마비된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일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을 주목함으로 분주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아니하고 참된 길로 진리의 길로 성실하게 걸어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곳곳에 있는 마비된 자들이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청년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이 생명들을 통하여 이 영혼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며 평화의 발걸음으로 이곳저곳 누비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들 되도록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힘과 능력,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것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동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그냥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